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노마서라는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노마서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보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노마서 말씀처럼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 결론은 나도 어떤 사람이 되자 노마서처럼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면서 해피데이 시작과 함께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전 교인들이 노마서만 집중해서 천독을 읽자, 이건 뭐 분명히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000독, 3,000독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노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읽어야 되는가, 읽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말씀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마서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꼭 3번 이상, 아니면 5번, 아니면 많게는 10번까지 읽으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아시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 그냥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노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시의 대변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어느 날 이제 한 지역을 걸어가게 되는데 저 담 너머에서 동요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양지 바르면은 꼬무줄 놀이 하면서 동요를 부르면서 꼬무줄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전 세계 이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걸어가는데 저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동요 소리는 이런 겁니다. 돌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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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레레게, 이런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동요 가사 내용이에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동요 가사 내용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 담길을 걸어가다가 이런 돌레레게 돌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동요의 가사의 내용이 성령이 그 소리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성령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소리를 바꾸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빨리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라, 너는 빨리 집에 가서 성경을 펴고 읽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빨리 집에 가서 성경을 그냥 딱 폈더니 몇 장이 나오느냐, 노마서 13장 12절 13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때까지 어거스틴은 누구냐면 방탕합니다. 방탕함.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때 어떤 삶을 살냐면요, 늘 호색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생아까지 났어. 사생아. 술집에 가서 실수해가지고 사생아까지 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 아닙니까? 모니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내 자식을 구출해주세요. 내 자식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도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노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집에서 읽다가 어거스틴이 거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회의 기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방탕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음란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참회하고 눈물로 고백을 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두 주먹을 벌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이때부터 새롭게 살게 되는데 위대한 나중에 신학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이름에다가 어떤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다가 어거스틴이 완전히 깨졌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를 만날 수가 있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깨지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인데,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저 로마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스칼라 28계단이 있습니다. 스칼라 28계단은 무엇이냐면은 콘스탄티 대제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이 분이 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거기서 28개의 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가져와 가지고 그 계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스켈라 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그 계단을 밟고 그 계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구원에 대한 희의감이 생겼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 루터가 정확하게 내가 구원을 체험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로마의 순례를 가게 된 겁니다. 로마로 순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순례를 가가지고 그 돌계단, 28개의 돌계단을 무릎을 꿇며 기도하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돌계단을 올라갈 때 성령이 그 루터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루터에게 어떤 말씀을 줬느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까지 이 가톨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싹 감춰놓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느냐? 여기 면죄부가 있습니다. 죄를 진 양만큼 이 면죄부를 사야만이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지옥에서 당신의 선조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걸 가르쳤습니다. 엉뚱한 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루터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요, 개혁자가 됩니다. 개혁자가 돼요. 그래서 이 루터는 여러분, 이건 가톨릭은 썩었다, 가톨릭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뛰어나오면서 이 루터가 95개 되는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대자보를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그 대자보를 여러분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출발된 것이 바로 뭐예요? 캐톨릭에서 이 루터를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의 출발이 루터에 의해서 출발이 되었고,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깨지고서 오직 의인은, 오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이 진리의 기초 위에다가 뭐를 만들었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거기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출발은 로마서의 기초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가는 기초 위에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다가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독교가 왜 위대하느냐? 로마서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칼빈이라는 분도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혹은 주님을 통하여 진행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간다. 이게 칼빈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살다가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교리로 해가지고 뭐를 만들게 되느냐? 장로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입니다. 우리는 감리교. 이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시작이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선교사로 미국에 갔다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낙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를 쓰지 않는구나. 그래서 영국의 한 거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롤러스케이트라고 하는 이 거리를 걷게 되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어디서 예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 옆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루터의 노마서 서문을 읽다가 거기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완전히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국이 그때 당시 산업화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말 그대로 술과 마약과 이런 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된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노마서라는 말씀이 왜 위대하느냐? 감리교를 만들고 장로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만들고 어거스틴을 나오게 만든 이 위대한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 노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서는 뭔가는 모르지만은 방황하는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게 만드는 힘이 노마서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위대한 사람을 나오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노마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칼빈 목사님, 여러분 평생 가도 잊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다 노마서를 통하여 깨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분이 뭐를 통해서 깨졌어요? 노마서를 읽다가 그 사람이 깨졌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노마서는 신비한 책입니다. 노마서는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노마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던한 사람이 노마서를 읽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분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노마서를 통하여 위대한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번에 여러분 사순절과 해피데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천독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000독을 넘어 3,000독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사람당 10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독씩 하면 되는 거예요. 10독 왜 못합니까? 한 주일에 2번씩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마서의 신비한 역사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한 사업이 노마서를 읽다가 불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질고 때문에 지병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노마서를 읽다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자녀들 때문에 애통하고 애원하는 사람들은 노마서를 읽다가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노마서의 위대한 역사가 어거스틴이 발견하고 칼빈이 발견하고 루터가 발견하고 웨슬레 목사님이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노마서를 읽다가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마서는 여러분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2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권은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고 두 번째 권은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노마서 1장부터 1권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냐면 구원에 대한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3장부터 5장은 칭의, 의롭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고요. 6장부터 8장은 거룩하심, 성화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노마서 전반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노마서는 바로 무엇이냐? 실천입니다.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12장에 뭐 하느냐? 나가라는 겁니다. 네 몸을 들여라, 움직여라, 행동하라. 저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 헬라어로 영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갖게 된 것인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모르는 것 같지만은 몇 가지 아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코이노이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친교의 친교.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예요, 교회. 아마 한두 번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마서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는 뭐냐?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예요. 복음 선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냥 캐리그마,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캐리그마. 그래서 이 노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마서는 또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디다케. 이게 바로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과 실천입니다. 교육과 실천. 그러니까 이 노마서라는 말씀은 복음과 뭐예요? 실천입니다. 복음과 실천. 복음이라는 것과 실천이라는 것이 같이 압축된 것이 노마서이기 때문에 노마서를 읽을 때 방탕하던 사람이 돌아오고, 위대한 기독교를 만들고, 위대한 장로교를 만들고, 위대한 감리교를 만든 것이 이 노마서라고 하는 핵심 속에 복음과 실천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캐리그마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모습이 캐리그마예요. 지금 여기는 캐리그마가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디다케, 행동은 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나갈 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나가고, 이 말씀을 듣고 학교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회사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진 캐리그마, 들려진 복음, 들려진 구원의 소식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이게 디다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완벽하게 캐리그마와 디다케, 복음과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 노마서라는 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노마서의 비밀임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이 노마서를 가리켜서 완벽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노마서 12장 말씀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캐리그마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육 실천.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노마서 12장 1절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인지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아,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실천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몸을 가만히 고정하지 말고 네 몸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몸을 유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네 몸을 돌아다녀라. 네 몸을 쓰라. 네 몸을 아끼지 마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속물이 있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대속물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죄를, 내 죄를 양에다가 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디 가서 죽어요? 번제단에 가서 죽는 거예요. 번제단 가기 전에 죽어서 이미 이제 향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 그런데 나는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죽고 내가 살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살아있어요. 바울은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노마서 12장 2절 말씀은 나를 보는 겁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노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걸 깨닫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뭐냐?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쓰라. 너희 몸을 행동으로 옮겨라. 너희 몸을 아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노마서 12장 1절 말씀,
나는 과거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디다케 행동하라. 너 죽는 연습하라. 죽는 연습하고 가서 죽어라. 여러분,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살을까요? 죽을까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함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회사가 살고요. 내가 죽으면 그 공동체가 사는 것이 디다케입니다. 너희 몸을 아끼지 말고 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죽으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디다케는 바로 뭐냐? 내 몸을 쓰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작정을 할 거예요. 예비신자 작정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정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디다케 움직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같이 식사 자리를 초청해야 됩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에게 접촉할 수 있고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여러분의 디다케예요. 디다케. 몸을 쓰라. 몸을 움직여라. 몸을 들여라. 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몸을 움직여라. 너희들은 산을 넘어라. 너희들 몸이 강을 넘어라. 너희들 몸이 땅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베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바로 뭘까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캐리그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복음만 듣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아멘, 이것만 갖고 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고 뭐라 하느냐? 마지막엔 뭐라 하느냐? 너희들 복음을 들었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가라, 가라, 넘어가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 행동에 옮겨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디다케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님의 명령이면은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비신자를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여러분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거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전도해보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욕도 먹어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괄시도 받아요. 누가 전도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지만은 누가? 예수님이 너는 네 몸을 들여라. 너는 디다케의 삶을 살아라. 행동으로 옮겨라. 산을 넘어가라. 강을 넘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디다케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복음만 전파하신 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며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겼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복음 때문에 강을 넘어갔어요. 복음 때문에 바다를 넘어갔어요. 복음 때문에 땅을 넘어갔어요. 복음 때문에 민족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이 일 때문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지다가 그들이 한결같이 다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사람은 303가지의 죽이는 법이 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떤 제자는요 가죽을 빗겨서 죽여요. 가죽을. 어떤 제자는 여러분 단두대에 올라가 죽고요.
어떤 제자는 여러분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요. 어떤 제자는 십자가형에 당하고요. 어떤 제자는 여러분 거꾸로 당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디다케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복음을 깨닫고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디다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움직였습니다. 몸을 들였습니다. 산을 넘습니다. 강을 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40의 감한 매를 맞았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3번 파산한 위기가 있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잠을 자지 못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을 만났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의 위험을 만났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의 위험을 만났다. 광야의 위험을 만났다. 각종 모든 위험을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다. 뭐 때문에? 디다케의 삶을 살다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면서 결국 이 바울은 나중에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 역사에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마서의 위대한 마지막 네 몸을 들여라, 디다케의 삶을 살아라, 행동으로 옮겨라, 이것이 결론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장점이 있고 나의 단점이 있어요. 나의 장점은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극동방송이든 CBS든 방송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건 캐리그마예요. 그냥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노마서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노마서의 완성은 들었으면 뭐하라는 겁니까? 몸을 들여라, 몸을 아까워할 줄 말아라, 나가라, 가라,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디다케입니다. 여러분의 단점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많은데 우리의 단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마서 반쪽짜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까? 노마서의 완성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마서는 두 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캐리그마, 하나는 디다케.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실천이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위대한 노마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다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디다케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는 겁니다. 찾아가라는 겁니다. 녹화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겁니다. 돈을 쓰고 만나라는 겁니다. 돈을 쓰고 밥을 사주들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위대한 순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노마서라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행동하세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순종하세요. 찾아가지 못한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넘으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마 속지에